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2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한 지도 참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주제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66장. 제목이 뭡니까? 논쟁입니다. 논쟁.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시대의 소망 66장에 이 논쟁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22장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리들에게 시기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다시 말하면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바로 직전에 주어진 기별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죠. 이것은 또 역으로 말하면 마지막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주어지는 말씀과 기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떡해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미 오늘의 이 논쟁을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쉽게 이해하고 깨달음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들은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논쟁.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할 주제들이 바로 이 시대의 소망 6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 66장의 논쟁이 네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질문에 의하여 질문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넣고 논쟁을 벌여서 예수님과 한번 지식과 지혜를 겨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죠?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하는 주제였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제, 논쟁의 주제. 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당대에는 부활이 이게 올바른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문제,
서기관들이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방금 제가 읽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질문을 했습니까? 율법사. 예,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 마지막 질문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를 향하여 하신 질문입니다. 질문은 질문인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죠?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누구 자손이냐 질문을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딴지를 좀 걸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 하였느냐?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긋나게 그들에게 질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6장에는 네 가지의 질문입니다. 세 가지는 당대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 이름 있는 백성들입니다. 했고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질문. 왜? 이 질문도 있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해서 그 주제를 부각시키고 그들이 하여금 뭔가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죠. 자, 이 첫 번째 질문. 이 첫 번째 질문이 이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깨닫고 있는 율법으로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거.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래요. 왜? 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민족인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왜 세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주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들의 율법으로는 이게 불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는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암암리에.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이방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한 이거 그냥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항거하여 일어나고 세금도 바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서기관들은 다른 어떤 부류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 어쩔 도리가 있나 바쳐야지. 이렇게 하니까 논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인데 물어보자. 예수님인데 물어보는데 대답도 얻을 겸 예수님을 또 함정에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바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로마에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만들 것이고 바치라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예수는 이거 우리를 핍박하는 민족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을 두둔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에게 반항정신을 갖도록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 반항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바치지 말라면 로마인에게 잡혀가고, 그러니까 함정이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그때 시대의 굉장히 논쟁점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도 논쟁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과 국가, 이 문제입니다. 유대민족들이 그때 로마인들에게 세금 바치는 거 엄청나게 억울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논리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떤 민족이 우리를 막 구속하고 있는데 고분고분 세금을 잘 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한테 세금 잘 내니까 숨겼으면 숨길 대로 못 숨기니까 어떨 도리가 없었지만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항거하고 항일 투쟁하고 옛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 하셨어요?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논쟁점이 되었는데 대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해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 우리 전에 말씀 잘하셨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물론 로마가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쇳돈을 보이라. 그래서 동전을 가져오게 해가지고는 딱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가이사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누구 그림이냐? 이게 어느 나라 돈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이건 전혀 어느 한쪽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막 억울하기 짤게 없고 우라통 터지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항거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가이사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답을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정답은 사두개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정답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정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정답이 있었다. 오늘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나라의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옳다 그렇다 갑을 논박을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억울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일을 가지고는 논쟁을 할 필요는, 싸울 필요는 없어요. 뭐가 옳은지는 우리가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순례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국에 가가 미국 법이 좀 나쁘다고 거기서 데모하고 막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에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해서 한글하고 데모하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고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게 모든 마지막 백성들이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오늘날처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 너무나도 두 사상들이 그냥 너무나도 촉각을 세우고 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고 우리의 관심들이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용인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공연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대답을 얻었습니까? 분명히 대답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 우리의 나라는 하늘이요 이 땅이 아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 이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첫째 질문에서 보여주고, 둘째 번의 질문은 뭡니까? 이 서기관들의 질문인데요.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무리가 서로 옥신각신했는데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숫자는 아주 적지만 지식인들이고 부자고 명망이 있는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교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오늘날 교리 논쟁이 뜨겁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교리 논쟁이 대단한 논쟁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도 해답이 없었고, 네. 서기관들에게도 해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근사치는 사두개인들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더 근사치는 갔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이라는 존재도 믿고 하늘나라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도 안 믿고,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안 믿고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못 믿는 것들이 많았죠. 뭐 천사가 아브라함 찾아왔다 그런 거 다 그거 전설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논쟁점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문제 때문에 이 사도개인들이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우위가 바리새인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미워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참 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죽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점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졌어요. 뭐 때문에 졌느냐 하면 교모하게 그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후자도 남기지 않고 남자가 죽어버렸는데 그때는 형사치수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형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매를 낳기 전에 형님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맏아들은 누구의 아들로? 형의 아들로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걸 이제 신뢰를 딱 뜨면서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면 그만 바리새인들이 막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요 질문을, 사도개인들도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할 거다. 한번 재미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러 온 겁니다. 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들을 남겨놓다 죽고, 둘째가 또 그 형수를 취했는데 또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가 또 그 형수를 취했는데 또 죽고 또 죽고, 7째가 다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그 여자도 죽었어.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하늘에 가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래 놓고 사도개인들이 낄낄 웃으면서 아마 예수님이 당황을 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황하기는커녕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오해했다. 이야기하면서 정답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가면 시집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성경에 보면 그거는 신약이니까 그때 없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죽어버렸다면 이런 들먹일 필요가 없잖아요. 죽고 부활이 없다면 들먹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죽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부활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이 된다. 뭐 아브라함인데는 하나님이 되고 이삭한테는 뭐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뭐가 있다? 부활이 있음을 증명해 나가요. 사도행전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실패했고 사도행전도 실패했어요. 그걸 보더니 이제 누가 나옵니까? 율법사. 오늘날 이 세상의 마지막 교리 논쟁이 치열합니다.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논쟁들이 있어요? 교리들. 어떤 오류 교리도 있어요. 뭐 일요일 법령, 뭐 일요일 토요일 이것도 큰 논쟁이죠.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간 논쟁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 일요일 교인들은 좀 남겨놓읍시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이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에 국한시켜서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리 논쟁이 많이 있는데 주제들이 어떤 게 있어요? 14만 4천, 또 하늘 성소, 조사 심판, 2300주야, 폐업력 이런 거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논쟁이 뭐냐? 독특한 문제 있죠? 예, 그건 또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당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논쟁점이었던 것은 뭡니까? 부활 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핵심.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확연히 달랐어요. 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죠. 사두개인들. 예,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대답을 누구한테서 정답을 들을 수 있나요? 오늘은 누구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역시 예수님. 예, 마지막 천사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마지막 천사에게 가면 모든 정답을 들을 수 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질문은 몇째 천사, 예수님이 보낸 마지막 천사. 그 속에는 정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거기도 정답이 없다면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에게는 뭐가 있다? 정답이 있다. 이 정도 알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면은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바리새인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에 속한 사두개인들의 그 율법사도 있어요. 어쨌든 율법사들은 또 새로운 계층입니다. 요건 또 조금 다른 계층이에요. 이 계층이 바리새인과도 조금 뭔가 다르고 또 이 사두개인과도 조금 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분별되는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율법사들의 질문은 뭡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첫째의 계명이 크니까 방금 제가 봉독했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첫째는 무엇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힘을 살아. 이것은 첫째와 넷째 계명을 암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다. 어느 것이 크니까? 그러면 이 율법사가 물어본 것은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은 크고 인간에게 대한 계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의 관계되는 이 계명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형식과 외식, 하나님께 대한 이 양자가 제사 지내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그런 거는 매우 정말 형식과 외식, 거기에 뜻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에만? 형식과 외식에만 치우쳐서 그냥 인간들에게 보이는 것들만 잘랐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저거 다 쓸데없다. 실제적인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여섯째 계명의 중요성을 이 사두개인들은 좀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 그 싸움이고,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싸움. 그런데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 편도 아니고 이 서기관 편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사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3절, 12장 33절. 33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다음에는 묻는 자가 없더라. 모든 논쟁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은 질문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보면은 누구에게 대답을 하도록 했어요? 질문자에게 대답을 하도록 하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좋아하는, 이게 크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하다? 멀지 않도다. 그럼 이 질문, 이 대답도 100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점을 안 줍니다. 뭐라 그래요? 네 대답은 하늘나라에 멀지 않다. 거의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거의 정답이다. 맞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믿음과 행함, 이 논쟁이 재림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으면 된다 하는 사람들은 뭐를 경시하는 사상이 있죠? 율법을 경시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경시하고 등한히 여깁니다.
오늘 재림교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뭐는 무시하고 있어요. 율법. 무시하든지 아니면 등한히 여기든지, 등한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재림교회 안에는 믿음도 인정을 하지만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 율법. 율법을 안식이야. 믿음은 구원 얻지만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게 저 확 꼬부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가 막 서로 싸우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하나도 다 어떻습니까? 잘못됐죠. 율법을 아무리 강조해도 복음이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복음을 중요시 생각해도 뭐를 또 경시하면 율법 행위를 또 등한시 여기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율법사가 가만 보니까 요걸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나온 겁니다. 요들이 바로 율법사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뭐다? 믿음이요. 두 번째는 뭐다? 행함이다. 이렇게 아주 이론적으로 잘 조화를 시키는 무리들이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자들이 바로 율법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율법사가 가깝기는 하지만 율법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더 완벽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첫째가 있고 둘째는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크다 작다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좋지 않은 설명입니다. 첫째다, 둘째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답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요, 둘째는 이웃이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첫째가 되고 이게 둘째가 되느냐 하면은 둘째가 중요하긴 하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둘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뭐 해버리라? 찌워버리라. 나무의 가치는 뭐에 있다? 열매에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하, 예수님이 우리하고 뜻이 맞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사도개인들하고 좀 뜻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 사도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항상 비꼬는 게 그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좀, 이웃을 너희들은 좀 사랑해라. 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열매에 있는 겁니다. 확실하죠? 예. 믿음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중요하다? 실제적인 중요는 열매가 중요하다. 그러나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은 나무요. 복음은 나무요. 행위는 열매다. 믿음은 나무요. 열매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제가 오늘 이 주제가 네 가지 주제가 되다 보니까 한 개도 제가 똑바로 잘 설명을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예.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좀 읽어드리면 갈까 싶은데 시간이 지금
깝쳐서 제가 읽어드리지를 못하겠는데, 예, 연애신 없이 제가 설명을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믿음이요, 열매는 행위요, 순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죠. 그럼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열매죠. 그런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열매가 생겼을 때 거기에 비료를 줍니까? 나무에 비료를 줍니까?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충실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열매가 날 때 열매에다가 세리 갖다가 막 영양가를 주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부들의 지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중요하기는 열매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잘 키워야 된다? 나무를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키워주면 반드시 그 나무에는 뭐가요? 좋은 열매가 맺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이 뭡니까? 완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는 뭐가 맺힐까요?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중요하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잘 키워야 된다고요? 나무를 잘 키워야 돼요. 그렇죠. 나무는 믿음이고 열매는 순종과 행위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열매예요. 그러면 뭐를 잘 키우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첫째는 뭐다? 믿음이다. 이 나무를 잘 키우면 뭐가 돼? 근데 믿음을 못 키우면 암만 열매가 생겼을 때 약을 치고 해봐야 돌감나무가 열리든지 무슨 포도가 맺혀요? 들포도가 맺힌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뭐다? 믿음. 나무다. 믿음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열매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못하죠. 둘 다 중요한 게 맞죠. 요거는 율법사의 대답이에요. 율법사의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뭐가 돼야 된다? 나무가 돼야 된다.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을 올바르게 키워만 놓으면 열매는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올바로 배우질 못하고 이 믿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매해도 궁극적으로는 뭐가 맺히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거 나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행위를 무시하든지 또 행위를 중요하는 사람은 믿음을 무시하든지 이런 싸움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실한 무리들은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율법과 행위가 다 공존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교회 안에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 대답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다? 그때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신 마지막 천사, 마지막 천사는 완전한 대답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물론 다 있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하여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천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교리의 논쟁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모든 결론, 순종, 이거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 그것만 가지고 논쟁을 하면 영원히 계속 가도 끝이 안 납니다. 예. 뭐, 순종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뭐, 닭과 계란, 이 논쟁은 끝이 없는 데서 가는 거야. 참 중요하죠. 자,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들은 해소돼 버렸습니다. 이날 논쟁에서.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논쟁점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끄집어낸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질문.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긋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라 하였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은 곧 내가 누구다?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까? 메시아가 같긴 한데 인정하기는 싫어. 그들이 전혀 못 깨달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아요. 다 진리예요. 그러나 다만 그를 뭐 하기 싫었어요? 믿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모순됩니다. 왜 모순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순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왜?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순된 복음. 예수님이 마지막 전하는 것은 모순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또 다윗의 뭐가 돼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죠. 그러나 이게 복음입니까? 안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가 돼야 돼요? 다윗의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죠. 성육신의 진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모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순되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순된 복음.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모순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순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순되느냐?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씨를 뿌리고 상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나고 그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게 그들이 깨닫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뭡니까? 열매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신신학이다, 이거는. 그러나 진리예요. 그러나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모순된 복음이 진리로 인정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복음도 그래요. 어떻게 잎도 피지 않고 싹도 겨우 났는데 금방 뭐가 맺혀버려요. 열매가 어떻게, 이거는 신신학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금방 이거 모순이잖아요, 모순.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모순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사업을 맞추는 예. 사업을 맞춰야 되니까. 자, 율법사가 깨닫는 진리까지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율법사가.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재밌죠? 이 논쟁점이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예, 예. 정신이 번쩍 나. 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 보면 일어났어요. 가장 치열한 논쟁점은 율법사가 했던 질문입니다. 어느 율법이 크느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정로의 계단 61페이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첫째는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에 의할 때. 순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열매는 두 번째 나오는 거다. 아니니 대개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첫째라는 거예요. 이게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은 뭐냐?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다. 정확하죠? 예. 그런데 어느 게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 잘못돼 버린 겁니다. 어느 게 중요하냐 하면 질문이 잘못됐어요. 다만 첫째와 둘째가 있을 뿐. 이건 첫째가 더 낫다는 뜻이 아니고 첫째가 없이 둘째가 없고 둘째 없는 첫째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다 중요한데 순서적으로는 뭐다? 믿음이 첫째고 그 다음 뭐다? 나무를 잘 키우면 열매는 충실하다. 열매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키우자. 그 말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요. 열매가 중요하니까 행위만을 뗄다 가르칩니다. 순종만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좋게 맺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잘 맺히기 위해서는 역으로 뭐를 가르쳐야 되는데?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나무를 잘 키우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무는 안 키우고 뭐를 키우려고 그래요? 열매만 자꾸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모조 믿음이 있어요. 모조 믿음. 이건 사단이 만든 믿음. 모조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 감정적으로 믿는 거.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믿어지면 큰 눈물 흘리고 믿다가 감정 없어지면 뭐 아무것도 없어. 감정, 이건 모조 믿음, 가짜 믿음이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오늘날 믿음들입니다. 감정.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 산믿음 그래서 산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믿음도 있다. 예, 죽음, 예, 모조 믿음과 죽음 믿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네요. 모조 믿음과 죽음 믿음이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는 계속 산믿음, 산믿음. 이거 예언의 신을 읽어드리려고 제가 예언의 신을 무진장 많이 뽑아봤는데 예언의 신은 계속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믿음이 있다는 말? 죽은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믿음. 이게 다 죽은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모조 믿음은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이제 분명하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산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뭐 될 수 없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전부 다 분리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분리시켜놓고는 논쟁을 벌이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다. 그러면 이 계책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믿음 속에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속에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행위가 있다는 말이고 살아있다는 말은 순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믿음과 순종을 다 분리해놓고는 어떤 사람 믿음 강조하는 사람은요, 행위를 무시해버리고, 행위 중요시하는 사람은 믿음을 또 무시해버리고, 이러다 논쟁을 벌이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시대소망 608페이지 이거 하나 좀 읽어드리게요. 산 믿음으로, 무슨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짜 믿음과 모조 믿음과 죽은 믿음 때문에,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라 그래야 돼요? 산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산 믿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통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통해야 돼요. 순종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뭐 말인지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순종, 믿음을 강조한다면 뭐도 강조되는 겁니까? 순종도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데 갔을 때는 싼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나 의식적인 희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 행위는 가치가 없다.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 속에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나오죠. 예,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에는 단지 권위적인 명령 이상의 더 깊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해 나타내 보였었다. 율법 가운데는 복음이 나타난 바와 같은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복음의 원칙과 율법의 원칙은 같다 틀리다? 같다.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의무를 지적하여 사람의 죄를 보여준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믿음 속에서 용서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뭐를요? 능력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 속에서 뭐를 구해내야 돼요? 구원. 순종할 능력을 얻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첫째는 뭐다? 믿음이요. 둘째는 순종인데 이것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나무에 별도로 나무 열매가 맺힙니까? 근데 나중에 딱 따놓고는 나무하고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세요.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었던 겁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키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르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은 못 쓴다는 믿음이에요. 뭐를? 나무도 키우고 열매도 함께 키워야 되는. 이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나무도 키우고 뭐도 키워요? 전에는 뭐를 먼저 키워야 돼요? 나무를 키워서 최소한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죠. 먼저 한 1년 처음에 열리는 열매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딱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깨닫기 전 행위부터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행위를 가르쳐야지. 행위 가르쳐버리면 나무가 망쳐져요. 1년짜리 나무에 열매를 달아보면 나무가 잘 못 자랍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이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이해하게 해줘. 여러분, 나무를 튼튼하게 키운 다음에 열매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열매 그걸 똑 따가지고는 봐라. 어느 게 귀하나? 나무가 그때는 어느 게 귀해요? 열매가 귀하죠. 나무는 그 소용없어요. 뭐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뭐가 지금 중요할 때입니까? 나무도 중요하고 열매도.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도 키우고 열매도 함께 키우는 복음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 이제 나무 키워가 열매를 맺으려 하다가는 설이 와버려요. 열매가 있기 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뭐도 한꺼번에? 열매와 나무를 한꺼번에 키우는 복음이 이 시대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못 손대는 것 같지만 이게 이 시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대소망 762페이지의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 예? 예, 외워야죠. 외워야 됩니다. 율법은 의로운 생애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비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뭐를 먼저 강조합니까?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를. 그 다음에 나무 키우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를 동시에 키워내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과 동시에 열매도 익어버려요. 그래야만이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추수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이제는 순서적으로 나무 키우고 뭐 이렇게 천연하게 해서는 뭐를 얻을 수 없다. 완전한 열매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장이 참 중요하죠. 아, 저는 이거 깨닫고, 이야, 정말 이거, 우리의 기별이 이거 너무나, 이거 정말 이거 보물이구나, 이거. 어? 다섯째 천사의 기별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와 열매가 함께 자라나서 함께 연그러지는 이 놀라운 복음, 못손된 복음 속에서 놀라운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말 이 안식일에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